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10장 6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우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우리 양옆 앞뒤로 올해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시작.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6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말씀은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의 눈물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눈물은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그와 더불어서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스가냐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지금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 또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는 그 종착이, 마지막이 반드시 삶이 변화되는 것, 삶을 바꾸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의외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9장에 보니까 에스라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배웠던 10장의 앞부분에도 스가냐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며 무너진 주의 종을 세우는 것 보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가요? 금식하고 사람을 모으고 회의를 열고 또 대표를 세우고 조사하고 석 달 동안 정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일기장을 읽는 것 아니면 어떤 행정문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들을, 이런 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장면을 이해합니다. 또 감동적인 회개의 장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개는요, 실제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시작입니다. 순종이 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우리 4단계를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 앞에 공동체를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여러분, 9장에서는 에스라가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세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요, 곧바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도 백성들의 죄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금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국가나 단체나 기업이나 또는 우리의 교회나 여러 조직들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회의를 엽니다.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문제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안에 전부 다 모여라. 불참하면 재산을 몰수하겠다. 공동체에서 제외하겠다. 여러분, 좀 무시무시한 선언처럼 보이시죠? 그래요.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는 게 뭔가요? 다 모여라. 사흘 안에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새롭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취미입니까? 아니면 성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회원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 예배 주보 한가운데 설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적게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소집함에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흩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동체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의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은 참 인상적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여러분, 본문은 모였다라는 이 사실보다 어떻게 모였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후반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았는데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 장면이 그려집니다. 히브리력으로는요 9번째 달입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지면요 11월 말에서 12월 그 사이가 바로 이 9번째 달에 해당되는 달이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비를 피할 지붕도 없습니다. 옷은 이미 젖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맞아서 추워서 몸이 떨리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떨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추운 비만 그들을 떨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떤다라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권고할 자는 곧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떠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나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해부한다라는 겁니다. 동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우리의 죄를 폭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합니다. 찔립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별히 오늘날 한국의 현대적 교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향하여서 취향, 그렇게 말합니다. 개성,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유,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적 취향, 성적 개성, 성적 자유,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행하는 일, 그것은 죄가 아니다. 본성이 그렇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 떨며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부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도 찔림이 없다? 여러분, 그게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제 에스라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범죄하였다. 진짜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무거운 선언입니까? 에스라가 지금 그들의 기분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 사람들이 떠날까봐, 그래서 헌금을 잃을까봐, 헌금이 줄어들까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봐 오히려 죄를 축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암을 숨긴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 사람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암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의사의 사랑이고 의사의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암을 정확히 설명하고 치료의 방법을 계획하고, 그래서 함께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의사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의 뜻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분명하게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감동받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회개를 두 가지 동사로 말합니다. 자복하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자복함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순종은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시는 사람을 동시에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굳은 마음을 가져서 아무리 깨뜨려도,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찔러도 뚫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백성들처럼 떨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편안하게만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편안하게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상처내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메스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칼처럼, 강도의 칼이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의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지만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런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자복해라, 그의 뜻을 행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것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느냐,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이 옳고 우리의 경험보다도 말씀이 옳고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습니다. 또 큰 비가 내립니다.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아까는 분명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왜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책임있게 신중하게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나도 무거운 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재산도 적정하게 분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살을 섞고 살았는데 이제 내보내야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감정의 상처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개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회개는 흥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대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15절 보세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일을 반대했다.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이 구절은요, 오래전부터 해석이 나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혁 자체를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란이 있는 부분은 지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것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 그건 분명한 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구절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적인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견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의견 차이를 무엇이 조종하는가, 무엇이 다스리느냐, 그게 교회를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는 결국 사람의 의견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의견 차이가 없고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게 참 좋은 교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견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이 앞서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의 생각, 장로의 생각, 또는 오래 믿은 성도들의 경험, 아니면 새가족들이 내놓는 그런 새로운 의견, 모두 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 갈등을 다스릴 줄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른 것, 그게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보다 내 의견을 앞세운다? 그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시대에도 말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말씀에 함께 순종,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연합,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끝까지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부터는 놀랄 만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들의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어떤 감동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기적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그들이 그대로 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에 감동하고 큰 결단에 감동하고 뜨거운 눈물을 은혜라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여러분, 성경은 울었다라는 사실을 오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진실성은 눈물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각기 종족을 따라 그들의 조상의 집 우두머리들을 세웠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일을 마쳤다. 무슨 말입니까? 9번째 달에서 첫 번째 달이 됐다라는 것, 석 달의 기간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석 달입니다. 여러분, 집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정이 걸려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살붙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친족의 문제입니다. 거기다 사람을 따라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눈물과 갈등이 뒤범벅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을 잘합니다. 결심도 잘합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부흥회나 수련회 가면 결단도 잘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 마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감정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래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감정 위에 세우지 않으시고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두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그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반석이냐 모래냐, 그 차이입니다. 해석해 보면 둘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했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듣기만 한 겁니다. 감동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집을 지탱하는 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걸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죠. 이 순서 뒤바뀌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순종을 가볍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림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말을 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도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야,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여러분, 믿음은 그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도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사랑도 믿음도 회개도 다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말씀대로, 네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공동체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로만 끝나는 회개를 멈춥시다. 결단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시간은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모으셨습니다. 에스라의 선포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현실적 어려움과 소수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말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에 걸친 심사 재판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끝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의 전체 목적이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기까지. 아멘. 여러분, 이 절차가 완료되는 것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실제 속건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진노를 실제로 담당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신 분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에스라 공동체가 석 달에 걸쳐서 거룩한 씨를 지키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오늘 그 씨에서 오실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를 물어봅시다. 첫째,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이 닥친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에스라는 언약이 세워진 후에도 다시 홀로 방으로 들어가 금식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날 때 그 앞에 머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인가?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에스라 공동체는 비를 맞으며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비도 내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떨렸습니다. 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의 어느 자리를 비추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의 결단은 3달을 견딜 수 있나? 에스라 공동체의 석 달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순종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새해 세웠던 결심,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품은 마음의 결심, 그 결심이 내일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은 오늘도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시간은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모으시고, 에스라의 선포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현실의 어려움, 소수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석 달에 걸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우고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불편한 환경으로 몰아갈 때에도 그 앞에 도망가지 않는 성도와 가정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의견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결단이 끝까지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